지금 오늘 6절을 보면 아름다운 직분, 그게 바로 이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뭐라고요? 더 좋은 약속이라. 새 언약은 뭐라고요? 더 좋은 언약이라. 또한 이 구절을 보면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새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볼까요? 그들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와 언약을 맺는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러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걸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이 그렇다면 왜 필요한 것일까? 새 언약이 왜 필요할까요? 구절을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왜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들이 어쩌다고? 머물지 않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안에 그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변경하신 걸까요? 그 언약을 변기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언약을 맺었는데 말이 좀 그렇지 않다고 좀 하나님 비유가 틀리셨어. 그래서 에이 하고 땡겨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기하신 걸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언약의 바탕을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에 올라가서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고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은 940m고 또한 축복을 선언한 그리심산은 881m로 약 59m가 더 저주를 선포한 산이 더 높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저주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 언약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는 거고 언약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 복을 얻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언약 가운데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새 언약에 사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진정으로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새 언약 백성이십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이십니까? 새 언약 백성이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새 언약 백성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첫째 10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 영적인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생각에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한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의 길을 가르칠 길 어디서 가르치신다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또한 성막에 이르러.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예요?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6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교회를 말해주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 의미는 그럼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둔다고? 내 마음에다 기록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그 하나님의 법 말씀을 속에 둔다는, 우리 속 안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임하게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성경은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거야. 그 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미국에서 최근에 바나 리서치라는 곳에서 미국 성서 성모회를 주관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71%가 미국 사람의 71%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또 55%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인구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5천이라고 잡는다면 70%면요 2724, 5735 1억 7,500의 인구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미국처럼 뭐가 어쩌고저쩌고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돼.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걸.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는 옆에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54%는 성경 말씀이 삶에 도움이 된다. 매우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30%였다는 거예요. 30%면 6천만 명, 7,5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아.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성경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믿고 그들은 그 성경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읽는 사람이요. 미국 인구 중에 6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16.6%, 약 17%. 그럼 몇천 명 나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매일. 여러분 지금
미국이 뭐 기독교가 어쩌다 하지만 우리가 우습게 말할 수 없는 대단한 국가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사실 그들은 참 위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34%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성경을 읽는다. 34%.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 인구의 1억 2,800만 명이 성경을 모두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읽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야. 우리는 늘 그 성경을 묵상할 때만이, 늘 말씀을 읽을 때만이, 정말 달달달 외워질 정도로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 우리 육체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성경 많이 읽을 때는 뭐 6장, 7장까지 또 길면 3장, 그렇게 매일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가면 한 번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옵니다. 바로 지금 이제 신약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신약성경 끝납니다. 여러분, 한 번 딱 읽어봐 보람되는 거야. 내가 성경 다 읽었어. 이렇게 기분이 싹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 읽고 3번 읽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새벽 시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아웃라인만 내가 간략하게 은혜된 것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성경을 읽어지는 것일까?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에스겔 11장 19절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여러분, 이미 몇천 년 전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돌같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읽을 때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라. 여러분, 또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받는 것은 온유할 때 가능하다는 거. 내 마음이 온유해졌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있지만 또 더 온유하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받아진다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 36장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둘 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속에 있을 때, 이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이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이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걸까? 왜 말씀이 나는 늘 잘 읽어지지 않는 걸까? 왜 나는 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사는 걸까? 여러분,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은 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용기 나온 청교도 이 신앙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존 번역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위대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한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죄를 지어서 이 그 나라 왕이 명령을 해서 야, 저 목사 우리가 가둬.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옥의 옥사장이 그 존 번역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라는 이 생각을 하고 어느 날은 윗사람 모르게 살며시 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 집에 한번 다녀오세요.
집에 한번 가셔서 사모님도 만나시고 얘들도 만나고 오시라. 그래서 이 존 모녀 목사님을 내보내줬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코틀랜드 가서 옥을 봤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시내 한복판에 있어갖고 옥이 다 사방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거기를 가두면 그 안에 막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묘하게 생겼더라고 그 나라 옥들은.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다가 이 목사장이 문을 살며시 열어줘서 그래 맞아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내 자식도 봐야 되고 내 아내도 봐야지. 그러고 이제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시다가 다시 돌아왔어. 집에도 도착도 안 했는데 다시 왔어. 그래서 이 목사장이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호의는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돌아왔습니다. 기도를 해봤더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이야. 세상 말로 이거 땡이구나, 이거 쨍 하고 햇빛이 떴구나. 그러고 신나게 갔을 판인데 기도를 하면서 가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고 바로 1시간이 지났는데 국왕이 그 나라 왕이 거기 5개를 찾아왔대. 그래서 존 모녀 목사 진짜 잡았는가 안 잡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왔대. 왕이 직접 확인하라고. 만일 그 목사님이 갔으면 그 목사님도 사형을 당했을 것이고 그 옥사장도 사형을 당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성령 따라 그는 다시 돌아오다 보니 그 옥사장도 살렸고 자기도 살아나는 참 이런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령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항상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비춰오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구별하는 게 말씀이다. 항상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한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바꿔지는 거야.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거듭난다. 재탄생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또한 야고보서 1장 8절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 것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이 내가 죽게 되면 그 영으로 나를 살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바꿔질 뿐만 아니라 새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게 된다. 내가 죽는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그 역사가 나를 바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십니까? 나는 새 언약 백성인지 우리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6절이었나요? 6절 뒷절 말씀이 그렇게 되죠. 7절입니까? 10절 정신을 딱 차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네요.
들리나 맞나 한번 해봤더만.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늘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이 카톡에 아바 아버지 내가 글 올린 이유가 우리 말씀을 내가 보면서 정말 그 아바 아버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어린이가 돼서 어린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처럼 은혜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건다고요?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이 새 언약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장면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에레미야서 24장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여러분 알다. 늘 내가 강조하잖아요. 그냥 성경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내가 아는 거, 이게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아 스스로 체험함으로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이 꽃들을 보면서 꽃 시드는 꽃들을 정전해서 딱 땄어. 근데 이것들 시들시들한데 버티고 있는 거야. 나는 안 떨어져 끝까지. 여러분 이것도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미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에스겔서 31장 27절을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을 이 구약 성경의 이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천 년 전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마 약속하신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돼. 쉽게 말하면 뭐야?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이러한 것들을 다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1장 20절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 스가랴서 13장 9절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그 말이 있기 전에 무슨 말을 이 선지자가 스가랴서 13장 9절에 말하는데
말해주냐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연구해서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건 뭘 시험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한다. 여러분 이때 이러한 환란의 때에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까지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아릿한데 이때까지 그 재앙 중에서 그때까지는 자연 재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당하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게 시험이라는 것이죠.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재앙부터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환란이 오고 그러한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법에서 깨끗, 하나님 말씀에서 더럽지 않게 하는 걸 말해주잖아요. 또 선한 일을 열심히, 그 선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적어도 그렇게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우리 늘 들어서 하는 거, 누가 말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걸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 로마서 12장 2절 늘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탐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역성의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질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소유된 그분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는 그 백성이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4절을 보면 이제 이 전도를 위한 이 기도를 해달라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우리는 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라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조그만 일에서부터 우리는 충성할 때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 자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 말이 성립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이시니까 세 번째 12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긍휼함이잖아요. 또한 제사함이잖아요. 긍휼과 제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라면 늘 이런 긍휼과 제사함에 대한 아멘으로 하다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긍휼과 제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긍휼히 여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뭘? 불의라고. 불의. 이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지하나요? 하나님 의와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의 결과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는 죄사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죄사함이야.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는 항상 어떠한 문제 앞에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제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 구원의 목적이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이켜서 혹시 내가 죄에 빠져 있지 않나? 혹시 내가 허물이 있지 않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배반되는 일에 있지 않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이걸 살피는 게 먼저예요. 그럴 때 문제가 그 다음 문제가 풀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7절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여러분 그 새 언약은 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범죄를 계속해서 또한 자범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를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이 긍휼 여김을 받지 못할 자는 이제 첫 번째는 이방인이겠죠. 또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호세아서 2장 23절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긍휼히 그 여김을 받지 못할 자였는데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지어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런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김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어. 그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죄에 빠져서 엉뚱한 데에 있을 때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어. 우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 여러분 이 예정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예정의 길이 온전한 길이요, 예정의 길이 성화의 길이요, 예정의 길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죄사함이라고 말했는데 이 죄사함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골로새 1장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움직이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동작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분은 화목 제물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여러분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여러분 이 기억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죄 사함이 우리에게 얻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이시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죄 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언약 백성이라면 항상 우리가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저것은 나를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 구언약의 것, 이것은 세워야 된다는 것, 나를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인 것이죠. 새 것으로 나와야 돼. 이 것을 버려야 돼. 내 옛 모습, 여러분 옛 습관, 옛 사고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들, 여러분 이걸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그 아버지이신 아버지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함 속에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삶이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마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